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진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 수준과 내 노력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줬다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거를 그냥 거저 준 것 같고 가치 없는 걸 거저 준 것 같은데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다는 거지 가치가 없거나 별거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뭐 에이 너나 가져라 하고 뭐 남는 거 너나 먹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말은요, 그 어떤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아닌 다른 것. 저는 진짜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 많구나.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실제 있구나. 이 부분을 조금 깨닫고 나서 정말 제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봤던 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의 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다구나. 이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다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내 안에 이 사단이 준 다른 것이 꽉 차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걸 하나로 딱 합친 게 이 사단이 나라는 걸 가지고 다른 것을 내 영혼 속에 너무 많이 심어놨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이 말 아닙니까? 너무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게요 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걸 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걸 막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내가 이런 걸 내 속에 담고 싶어서 담은 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겪었던 걸 내가 그런 과거를 겪으려고 겪은 건 아니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깨닫기만 하면 돼.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게는요 진짜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무에는 누가 알리요? 정말 사람 속에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전부 다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세상에 영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요 정말 알고 나서부터요 조금 깨달았는데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내 안에 이런 게 이게 지금 12가지로 나온 거예요. 사단이 준 12가지가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틀린 것 망할 게 내 안에 꽉 들어있구나. 여러분이 어제도 우리 서론에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요 그 생각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게 내게 힘들겠구나. 이게 참 나에게 좋겠구나. 이게 나에게는 안 좋겠구나.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안 돼. 이거는 내게 도움이 돼. 내게 도움이 안 돼. 내가 어려워. 내가 지금 뭐 좋아. 전부 우리는요 판단과 모든 생각의 기준이 딱 나요. 요때요 잠깐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늘 얘기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믿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모든 역사를 중에서 내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실제로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요 나라니까요. 나하고 맞아야 모든 걸 해요. 내 생각과 그 속에 내 생각의 기준과 틀 속에 뭐가 들어와야 해요. 맞지만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모든 기준 틀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이게 해야겠다라고 해야 해요. 물론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맞아야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요 이거를 어느 날 정말 깨닫어요. 전부 나구나. 이걸 제가 딱 깨닫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내 안에 분명히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사단이 다른 것을 줘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구나. 아무리 이 12가지가 다른 것이고 틀린 것 망할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졌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축복이 있구나. 이 축복을 이제 내가 누려야겠구나. 이게 제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이게요 제게 어느 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정말 제가 깨달아졌어요. 뭘 통해서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러면서 한 가지요 제게요 탁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여러분이요 실제로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일까? 지금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바로 틀린 생각이에요. 어제 서론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다. 그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그리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추어져 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거에 잡히거나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내 삶이요 막 이상한 쪽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전에는 그랬는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분이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실제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신 뭐예요? 신분이요. 이 신분은 뭡니까? 나는 누구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 이게 늘 여러분이요 듣는 얘기 같았는데 어느 날요 제게 실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실제로 제 마음에 탁 결론으로. 여러분이요 완전히 사단이 진짜 무릎 딱 꿇어야 돼요. 아, 저 인간은 못 건드린다. 저 사람은 절대 건드려봤자 손해다. 저 교회는 건드려봤자 손해다. 완전히 딱 사단이요 이 무릎 꿇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딱 나는 이제 절대 저 사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구호로 신념으로 하면은요 속은 병든다니까요. 속은 죽어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깨닫고 뭐가 없어졌냐?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 부분 깨닫고 진짜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와도 돼요. 이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틀리고 내가 힘들고 내게 유익이 없다 안 합니다. 전부 나한테 맞아야 돼요. 어느 날 이 부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분명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필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상황 속에, 그 만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이게 조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또 얘기합니다. 상관없다, 문제없다, 내게 이 축복이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내게 와 있는 이 은혜로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면 그 현장의 영적인 게 바뀐다. 분명히 바뀐다.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상관없다. 사람들은요, 속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나하고 맞는 현장만 가려고 해요. 내게 뭐 조금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의 커트라인 속에 들어와 있는 그거 상황에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다른 상황, 다른 만남, 다른 일, 사건을요 계속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건 속에서, 그 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진짜 이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정말 부목사 때요, 진짜 어디를 가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이곳에 평생 있어도 괜찮고, 뭐 실제 그런 상황은 안 와봤지만 죽어도 괜찮다. 너무 좀 어떤 때 보니까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 실제 몸만 아파도 아이고 큰일 났다 뭐 걱정하면서, 근데 마음의 결단을, 죽어도 분명히 천국이 예비돼 있다. 솔직히 우리 천국 안 믿잖아요. 저는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체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그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다. 말만 천국 천국 하지 실제로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있냐,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이구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 게 아니구나, 내 집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넘은 거예요. 실제 봤으니까. 실제로 내가 오늘 이 일이 끝나면 내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 내가 분명히 오늘 이 일 끝나면은 뭐 돈을 받아가지고 내 집으로 간다. 그럼 우리가 어려워도 견디잖아요. 실제 갈 거고 실제 있으니까. 이 답이다. 그러니까 제게요, 상관없다. 정말 그전에는요 늘 제가 이거였어요. 늘 고민이 이거였다니까요. 나는 어디서 뭐하지? 나는 어디서 앞으로 목회하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뭘 이렇게 내 유지하고, 나는 말은 안 했는데 늘 그게 고민이요. 전부 제가 이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엄청난 영적 축복.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3절부터요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이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게 뭐냐?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그게 뭐냐? 예배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무 느낌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설교가 좋고 안 좋고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분명히 내 영혼은 힘을 얻고 사는구나. 이게 제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그때부터요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예배할 때 내 영혼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때부터요 예배가, 저는요 진짜 예배 안 됐어요. 정말 예배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 하나는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이 사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다, 이 사람 지금 딴짓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 정신 나가 있다, 이 사람 지금 딴 데.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 때 딴짓하는 사람.
메시지 드릴 때 딴짓하는 그거 딱 보면 티납니다. 저는 진짜요 그거 하나만은요 제일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배할 때는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딱 집중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딱 눈빛 보면은요 이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있구나, 딴짓하고 있구나, 생각은 딴 데가 있구나. 그게 딱 저였어요. 그런데 이거 딱 바뀌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다. 이 예배하는 시간 내 영혼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요 뭐가 돼야 되냐, 혼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이거 하게 돼. 집중. 정말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 진짜요 이게요 제게는요 전에는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영적인 걸 안 믿으니까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하는 이 행복을 누리는 거는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실제로는요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이 목사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다른 거는 뭐 얘기할 게 없고요 이게 제게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시냐,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다. 아무 염려할 거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다. 저는 이거를요 조금 체험했어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지금 어렵냐, 힘드냐, 이거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냐, 답답하냐, 정말 이거 해봐라. 어제 말씀 주셨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정말 저는 그거 조금 체험했거든요. 목사님 그게 지금 내 삶하고 맞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상황이 힘든데 그거 한다고 됩니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됩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를 바꿔봐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응답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비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당신에게 지금 왔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 기회다. 축복의 시간표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시간을 정말 회복해봐라.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줘요. 어제 우리 제 친구 또 같이 아는 목사님들 한 4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보고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그분들하고도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목회자는 다들 뭐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로서 한 번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요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참 응답 참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이 말씀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